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수요 강의 10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갖고 사람 됨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출석하고 입학해서 그 1학년을 다니는데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목회 후보생으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교계에서 목회를 하시고 덕망이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을 모셔서 목회 경험담을 듣는 수업입니다. 그때 첫 시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신 청량리 중앙교회의 임택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 생활을 출발하고 또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을 쭉 둘러보시다가 말씀을 떼시기 전에 칠판에다가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임택진 목사님께서 주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세요 라는 교훈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렇게 깊은 여운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 우리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사는 사회, 결국 그 문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요, 교육의 문제요, 제도와 경제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의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동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인생을 먼저 살고 거쳐가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사람이 되라 권면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던 사람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 지으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조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모습, 그걸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람됨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모습, 본질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들이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히 개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 분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 위격으로 나누어지신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능력, 무엇이 세 위로 나누어진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묶어내신 것인가?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까닭 아닙니까? 고대 교부 가운데 어거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접착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묶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있는 이 사랑, 이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이 공유가 되었을 텐데, 그럼 우리들에게서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무엇으로 구체화가 돼서 표현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았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짓기로 결정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뜻을 가지고 하와를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하와를 지으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표현될 땐 돕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제자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까? 근데 정작 사랑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무엇이 사랑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 없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란 돕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상처 입은 자를 돕고 눈물 흘리는 자를 돕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관점에서 참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은 돕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적 관점에서 사람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는. 여기에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또는 영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덩어리인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었을 때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비로소 사람같이 되었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또 한 번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을 한 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추상적이고 우리들이 이해도 어렵고 분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품어진 그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온유한 마음. 그게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창조적 관점에서의 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 단어에 뜻을 새겨가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의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 온유한 마음이란 보자기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보자기처럼 그냥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죠. 온유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러분이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한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분깃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분깃이 어딘가? 이미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그 땅 한 가운데가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이 된 거예요. 이미 유다 지파의 땅이 돼버렸는데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자신의 땅을 또 제비를 뽑아서 분깃으로 갖게 된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가 뽑은 것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노른자위 같은 땅들이에요. 브엘세바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일경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땅 19개 성을 제비로 뽑은 거예요. 이 가운데를 빼놓고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서쪽, 동쪽, 남쪽에는 전부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입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남쪽 아래로는 애굽과 연접해 있는 거예요. 편히 쉴 만한 곳이 못 되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다 광야 지역이에요. 쓸만한 곳은 바로 이 중심에 다 있었는데 그 땅을 시므온 지파가 제비로 뽑아 자신들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내 것이라고 정당성을 얘기하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뽑은 그 땅을 다 내어줍니다. 자신들의 땅 중심에 시므온 지파를 두고 감싸 안아 버린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며 또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을까? 그가 장자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뛰어난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 가치나 또 하나님을 보실 때 뛰어난 장점을 지닌 그런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 지파는 온유한 지파였어요. 보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지파였어요. 자신들이 이미 내 것이라고 확정받은 그 땅에 가장 좋은 곳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당한 신앙인은 완고한 불신자보다 더 해롭다. 적당한 신앙인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새롭게 창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람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오히려 불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드는데 해를 끼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 좁히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결국 세상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오늘 이 창조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사람됨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돕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보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온유한 자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관점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사람됨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보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됨의 본질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